오늘 또 이런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출애굽기 5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모세와 하론이 바로 앞에서 여호와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데요. 하지만 바로의 완강한 거절 그리고 압제가 더 심해지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세우셔서 그래서 애굽을 치는 첫 표징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출애굽의 길에 여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마음 한편에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여시겠구나, 이제 곧 풀리겠구나. 근데 현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듣지 않았죠. 오히려 일을 더 키워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어진 짐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순종했는데요, 상황은 더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바로가 벽돌 수를 줄여주지 않겠다고 말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일이 좀 힘들어졌다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가 무너지는 말이고요, 내일 생계가 완전히 흔들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고통을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기보다 현장의 고통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20절에 감독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서요, 미운 것이 되게 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경에는 이 미운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각주에 보게 되면 나쁜 냄새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냄새는 사람들 앞에서 풍기는 평판, 또 이미지, 관계 속에서 느껴진 어떤 불편한 느낌,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은 이렇게 찾아옵니다. 몸만 힘든 게 아니죠. 관계가 흔들리고요, 말이 거칠어지고요, 마음의 공기가 무너집니다. 이때 우리는 이 고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괜찮아진 다음에 오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겪는 현장의 고통을 주님 앞에 숨기지 않겠나이다. 사람들에게 원망으로 흩뿌리기 전에 주님께 먼저 가져가게 하소서. 괜찮은 척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하늘 앞에 사실대로 선 우리를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너진 마음 위에 주님의 손이 얹히고 다시 숨을 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는요, 감독들의 원망을 들었습니다. 분위기는 험악했겠죠. 근데 모세는 거기서 말싸움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릴 뿐입니다. 여기서 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방향을 바꾸는 것, 이런 의미고요, 내 탄식이 향하는 것을 바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마음과 말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고통을 겪을 때 마음이 대개는 사람을 향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왜 도와주지 않았어? 이렇게 사람을 향해 말을 던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잠깐 속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남습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말이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원망이 펴지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되죠. 탄식이 사람을 향하면 상처가 되지만요, 탄식이 하나님을 향하면 기도가 됩니다. 모세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감독들의 원망을 듣고요, 자기의 마음속에 아마 억울함이 올라왔을 겁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요. 근데 모세는 그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쏟아내지 않고 자기 말의 방향을, 자기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들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향해 있습니까? 상황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주님, 제가 낙심할 때 사람에게 먼저 쏟아내지 않게 하소서. 제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탄식이 원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소서. 사람을 향하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먼저 살려주십니다. 상처가 번지기 전에 하나님께 가져온 우리에게 주님께서 평강으로 덮으시고 말과 마음의 방향을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그 질문을 어디로 가져갔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사람들끼리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원망을 공동체 안에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이 사람 사이에 오래 머물면 항상 다툼이 됩니다.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책임져. 이렇게 되면 질문이 우리를 더 찢어 놓습니다. 근데 질문이 하나님 앞에 머물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은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폭탄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문이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단순히 좀 도와주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붙잡힌 자리에서 빼내다, 갇힌 자리에서 끌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했는데도 바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더 꼬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께서도 건지지 않으십니까? 이 말이 올라옵니다. 근데 본문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그 말을 하나님께 하죠. 주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답답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데도 저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요, 주님 앞에 서 있는 믿음, 이게 바로 머무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을 품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질문이 있어도, 낙심이 있어도, 답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 결국 길을 봅니다. 모세의 질문 뒤에 하나님은 곧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6장 1절, 바로 그 다음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우리가 조급해서 못 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이 생길 때 사람에게 던지지 말고 내 마음 안에서만 굴리지도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질문이 올라올 때 그 질문을 주님께 가져가게 하소서. 사람에게 던져 다툼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혼자 품고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만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붙드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길을 여시며 흔들리는 현실 한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현장의 고통과 무너진 마음을 숨기지 않고 오늘도 주님 앞에 사실대로 토로하게 하소서. 주님, 사람에게 쏟을 탄식과 분노를 멈추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와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질문이 커질 때 조급해하지 말고 주님의 건지심을 믿으며 끝까지 주님 앞에 머물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바로의 말 한마디에 현장이 더 거칠어졌던 것처럼 성도들의 삶에도 말과 결정과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 숨이 막히는 날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고통을 억지로 덮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이 지칠 때 탄식이 사람을 향해 날아가 관계를 깨뜨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혀와 표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가족에게, 동료에게, 성도에게 쏟아낼 말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먼저 주님께 기도로 가져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마음이 가라앉고 상처가 더 번지기 전에 회복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또한 질문이 커질 때 낙심 속에서 혼자 결론 내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건지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당장 해결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시며 붙잡힌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주님의 구원을 삶으로 보게 하옵소서. 오늘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끊어진 대화를 다시 있게 하시며 일터에서는 억울함과 두려움에 눌리지 않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이에게는 치료의 길을, 마음이 지친 이에게는 잠과 쉼을, 결정 앞에 선 이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등포 성도교회가 이 새벽의 기도를 따라 말과 마음이 정결해지고 원망 대신 기도로, 불평 대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